하우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서류협정하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조금 긴장됐고 또 올라가면서부터 말도 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인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이때가 더 많이 생기는데도 꼭 참고 다니니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 다시 해보는 것도 즐거움이죠. 이미 익숙해진 걸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려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부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남편과 살겠나 물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주부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남편과 절대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나 관람객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남편과 다시 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성 질렀습니다. 사회자는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사는 부부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대고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과 살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물론이죠. 우리 남편 지금까지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싫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겪어야 될 일이 너무 힘들고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언제나 사람이 만들 때 자체가 전진형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진형입니다. 옆으로 나왔습니까? 뒤로 쑥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귀도 앞에 소리 듣도록 앞을 향해 열려있고 말은 언제나 앞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은 머리 뒤통수에 달리지 않고 앞에 달려서 언제나 앞을 바라보도록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자리에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혹시 우리 CBMC도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멈춰 있다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좀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CBMC 역사도 대한민국에서 70년입니다. 제가 미국에 어느 한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도 CBMC들이 모이더라고요. 호텔에서 모이는데 세 사람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서로 손 잡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말씀 얘기하고 그냥 서로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한 30분 이상 서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CBMC는 원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업인들이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손을 붙잡고 격려해주는 점심시간에 주로 많이 하던데 또 그런 모임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통에 생겼지만은 정말 이렇게 지난 70년 CBMC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는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신 신영환 회장님 때는 또 우리가 국제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한국 대회. 영국 때 유명한 남아공에서 온 그 부통령인가요? 그분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도전적이고 전국의 통일을 명해서 이북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외쳤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CBMC로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코로나 덕분에란 말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가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많이 신선해졌고 쓸데없는 사람은 안 나오고 꼭 나올 사람은 잘 나오고 헌신하게 되고 우리는 일부 예배 때는 거의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도 일부 예배가 많이 나오고 줌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빠져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교회가 더 참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도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후퇴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머리는 하얀색으로 변하고 주름은 하나둘 늘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후퇴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달리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새롭게 다시 도전하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1절 시작할 때 누가 죽은 걸로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200~3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고, 금성철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공략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은 겁니다. 몇 살에 죽은지 기억하십니까? 110살이죠. 110살. 그 요셉하고 같아요. 야곱은 147세, 이삭은 180살, 아브라함은 175세. 장수했어요. 근데 그 당시 장수했냐 그러더니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75세. 요즘 평균 수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80 몇 살입니까 지금? 네, 정확하지는 않죠. 하여튼 80대가 된 것 같아요. 저희들 목사님들의 목회 연령이 정년은 70세로 헌법에 정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70세 정할 때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0세 미만일 때래요. 목사님들은 그때 좀 오래 살 거니까 70으로 정해놔. 요즘은 70세 되면 청년 같잖아요. 청년. 저는 70학번입니다. 저도 70이 넘어버렸는데 지금도 아직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 바쁩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제주도에서 강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일 월요일 날은 또 창원, 다음 토요일 날은 저 광주까지 가서 목회대학원 강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재교육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강의해야 될 사람은 옛날 베테랑 교수들이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파견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요새 새로 저도 원로 목사로 데뷔가 됐는데 젊은 목사님들 세워놓으니까 애들이 젊은 목사님 설교 듣기가 싫어해요.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요새 대신하고 있는데 마음은 편치를 않아요. 장례이신 한데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요즘 다시 강의를 시작하니까 좀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강의를 또 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좋은 것이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거, 그 좋은 일입니다. 저희 형님은 지금 85세인데 지금 전국에 몇 군데 한 달에 4번씩이나 특강을 다녀요. 지금도 지난번에 70의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 하는데 80에도 출판 기념회하고 84년에도 이제 85세는 지금 전국 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늘 또 핑그림 하우스 간다니까 쓰임 받고 있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도 85세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다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신영환 회장님도 85세잖아요.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항상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데, 그러나 옛날 말, 우리 30대는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친대요, 교수가. 40대가 되면 그것도 자기가 좀 연구해서 가르치고, 또 50대 되면 지가 아는 걸 가르치는데, 60대가 넘어가면 헝걸 또 한대요. 또 그래서 70 넘으면 또 헝걸 또 하고, 헝걸 또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모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1년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믿음의 대상이었고,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으로부터 반격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나갈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가야 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네 가지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첫째가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이에요. 묻는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싸움과 싸우리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주도된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애를 자세히 보면 항상 성경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오되 다윗이 가로되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시하면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때때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문제의 장벽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으로부터 등을 돌립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각지 않게 물질의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앞장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지파입니까? 싫어요, 못해요 라고 머뭇거립니까? 4절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그래요.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 상당히 용기 있는 메시지죠.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 지파를 보세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며 여러분 야쿠자는 손가락을 나오는 자르는데 그것은 수족의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자르니까 잔인한 거죠. 여러분 엄지는 모든 것의 모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숫자 5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4가지를 덮을 수 있어서 은혜랍니다. 4개.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누구죠? 바세바. 4명의 여자가 다 불준 복잡해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나와서 딱 눌러줌으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성의 가장자가 나오는데 5가 그래서 5이 은혜의 숫자예요. 5. 예수님은 5 가지고도 비유도 많이 해요. 5 처녀, 띠한 처녀, 그죠? 똑똑한 처녀 이렇게 5 달란트 이렇게 이 2가지 이거 손님명 가지고도 다 설교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 5의 은혜는 마지막으로 던데 6을 잘라버리면 저는 야쿠자들에게 전도해봐서 야쿠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깨끼 손가락에 다른 의수를 꼈더라고요. 손을 살짝 피한다고 그 사람. 이게 자기의 오야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르는 거 엄지를 자르는 적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친구가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앉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세우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지발가락으로 세우고 있으면 몸이 풀린대요. 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엄지발가락만 세우고 있어도 몸이 운동이 된답니다. 근데 손가락 잘라버리면 죽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겼던 임금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이 아도니 베색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역사이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산기 잘 부리는 잔머리 사람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직하지만 멈추자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유다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 시몬 사람을 불러서 같이 나가자고 그래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동역하라요. 독불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뽑아 온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희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는 자기의 믿음만을 앞세우며 좌충우돌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를 구했어요. 시몬 지파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자. 동역자 되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홀로 부르짖으며 솔로로 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가 오자마자 전부 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에 따라가더라고요. 모이지 말자. 제일 모이지 말자고 외쳤던 친구가 강하게 나온 행정명령 내린 사람이 지금 어느 당 대표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솔선으로 명령해서 잘라버리겠다.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것,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였다 흩어졌다 이것으로 목회하는 건데 모임을 없애버리면 흩어질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죽여버리는 것은 모임과 회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을 막아버리면 보내심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걸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크리스찬은 서로 모여야 돼요. 미국 운동선수 중에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프로농구 선수예요. 사람은 그를 가리켜 농구 황제라고 합니다. 미국 프로농구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마이클 조던을 황제라고 부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황제라는 칭호를 발휘했던 뛰어난 기술 때문만은 아니고 그를 농구 황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훌륭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 프로 총구에 입문했을 때 혼자서 평균 3, 40점, 많을 때는 5, 60점을 종종 올렸대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높은 점수를 올린 날 자기 팀이 경기에 진 걸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20대로 낮춥니다. 그 동료들한테 패스하는 것을 주력하기 시작했답니다. 패스해주기. 그랬더니 경기에 이기게 됐어요. 마이클 조던은 친구가 많게 유명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와 함께 농구 경기를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와 경기를 하면 자신의 플레이가 훨씬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멋진 패스를 많이 합니다. 그는 동료들의 기량을 돋보이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농구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장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 아론과도 동역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와 훌과 같은 훌륭한 일꾼들과 동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동역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더불어 섬겨주는 가슴이 넓은 사람을 오늘은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좀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물어보고요. 그것도 나한테 물어보냐? 어떤 분이 뭐든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 이제 부목사님 다 물어보지 말고 그때 알아서 해. 그런데도 좀 달력을 다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볼까? 목사님 여기다 할까? 뭐 그런 걸 다 물어봐? 어떻게 다? 싫어하는 것 같아도 다 물어보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동역자, 함께 일하라고 그러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남겨놓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남겨놓은 일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말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완전히 과거와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결국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유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배색입니다. 배색의 무사들이 매우 용맹스럽고 매우 깐깐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도니 배색이.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색의 임금이죠. 그러니까 옛적에 내가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 줬더니 하나님이 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 이랬더니 그가 가서 죽었다라 그랬잖아요. 이 아도니 배색의 왕인데 이 배색의 왕이 70여 명의 왕의 엄지가락을 찍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밥상 안에서 먹을 것 주워 먹도록 했다는 아주 매우 잔인하고 무식한 대단한 용기와 뛰어난 무술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점령하면서도 이 배색은 정복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예요. 배색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남겨놓은 아직 꼭 해야 될 과제, 넘어야 될 산, 이스라엘 백성의 배색을 점령하지 않고 놔둬서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놓은 그 숙제를 해결하기 결심하고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색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배색이 무엇인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해결하자.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놓은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의 채무관계일 수도 있고 잘라버려야 될 악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려야 될 가슴 아픈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세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을 푸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도 집에 돌아오면 하는 말이 야 먼저 숙제부터 해라. 숙제 끝내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숙제를 끝내지 않고 놀 때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숙제 끝내고 나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듣기를 싫어해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꼭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CBMC도 숙제가 있어요. 그것 안 하고 뱅뱅 돌다 보니까 지금 CBMC가 계속 내리막길해요. 왜 해야 될 과제를 피해버리고 다른 식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이렇게 70년의 역사 속에 살아오던 이 CBMC가 이렇게 방황하고 뭐 이렇게 몰릴 때마다 어때 문 닫힌 데가 몇 군 나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길 하다 말이죠. 여러분 유머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노새 한 마리가 두 개의 큰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노새가 양쪽에 먹을 수 있는 건초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굶어 죽었냐? 그 노새는 고민하다가 죽었대요. 이쪽 건초를 먹을까 아니면 저쪽 풀을 먹을까 고민하며 망설이다가 그런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멍거리며 주저앉아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넋두리만 늘어놓으며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는데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새롭게 도전하라. 아멘. 아멘. 분명한 명령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순서 보니까 바로 축도로 끝나게 되어 있네요.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서부연합회 CBMC 멤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촌 교회 위에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참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은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용한 우리 명예회장님, 또 이재식 회장님, 또 우리 양명원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식 회장님 가셨어요? 우리 이재식 회장님 큰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본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철회역정 돌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고난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서 완주해서 천성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름다운 목자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목자와 아름다운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는 서부연합회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새로운 개념이 있더라고요. 명령, 우리한테 한 명령. 여러분, 우리 늘 교회에서 생활할 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이런 것만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데 예수님의 새 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받고 공동체 생활하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완주하는데 쉽게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서울 서부연합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인원이 173명입니다. 저희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아예 안 나오시고 또 없어진 지회가 6개나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쭉 뽑아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분이 173명이에요. 그래서 173명 중에서 지금 35명 오셨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10%도 넘고 20%도 넘고 이만한 인원이면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저로 하나가 돼서 하게 되면 우리 신용한 우리 회장님 오늘 말씀하실 세계 국제센터도 당연히 우리한테 옵니다. 저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이 로마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와서 대한민국 중에서도 CBMC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CBMC만이 그걸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그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게 될 걸 믿고, 특별히 저희 이렇게 또 한 거는 우리 영혼육, 가정, 업체, 생활환경 이게 골고루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월드베스트 기업 만들기를 통해서 저희 업체가 든든해지고 또 우리 가정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튼튼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기 끝나고 2기 시작되고 또 올해는 저희 서울서부연합회 10년 인사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서울서부연합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어서 신영환 명예회장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에 마무리 기도와 마무리 인사 말씀을 우리 이재식 회장님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이라는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늙은입니다. 그런 저를 오늘 서부연합회 지도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영훈 목사님의 그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서 제 귀가 다 청소가 됐어요. 김기태 회장님 비롯한 여러 CBMC 지도자를 만나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난 3년간 저희 심려를 기울여 저술한 책을 중심으로 제 조그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 CBMC에 비교적 늙은 나이에 가입했습니다. 가입기에는 여의도시에 IMF 때 지회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 사람도 안 하겠대.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CBMC에 깃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서부연합회장, 국제이사, 12대 중앙회장, 국제이사장으로 봉사하면서 분주하게 뛰었습니다. 1995년경인데 우리 회사가 제조했던 레이서 자동차 에어백 탈 때는 레이서 카트가 있었어요.
제가 무역회사를 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데 제조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 기술을 한번 발휘하고 싶어가지고 레이저 카터를 착수했는데 이때 볼란세 렉트라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용감하게 도전해가지고 정면 도전하지 않고 그들의 하청회사를 주로 찾아다니면서 장비는 싸지만 저렴하지만 기술이 우리 월등했어요. 그걸 가지고 시장을 침투해 들어갔었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소민 업계 인식이 돼가지고 스웨덴의 오톨리브라는 세계 제일의 앨범 메이커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태국 공장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기계를 잘 눈여겨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갔어요. 근데 이번에 국제 입찰이 있는데 거기에 꼭 입찰해달라. 나는 무기인이고 이번에 새로 부임해 와서 옛날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앞선 기술 장비를 갖다가 꼭 공급하고 싶다. 렉트라를 물리치고 싶다. 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실력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니까 기술 면에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본사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사가 스웨덴의 회사니까 스웨덴의 본사에서 승인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5개월을 끌었습니다. 5개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봤더니 그 렉트라가 그 스웨덴 회사의 회장을 설득하고 여러 정치적인 교섭을 많이 해서 우리한테 오더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장비를 사게 하려고 무진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미국 공장장이 목숨을 걸고 안 하겠다는 거야. 직을 건다. 내가 여기에 있는 한은 기아의 레이저 카터를 사겠다. 이렇게 정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미국인 공장장을 딴 데로 염전시켜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자리에 말도 안 되는 태국 공장장을 세워가지고 오더를 바꿔버리고 우리 거를 제키고 렉트라 걸 사버렸어요. 이게 자그마치 한 6개월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상당히 제조업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기진맥주는 상태였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때 공급이 좀 밀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와가 세계적인 깃발을 올렸는데 참여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똘똘 멈춰 있었어요.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가지고 실패하고 나니까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회사가 망했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있더니 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생하다가 우리 부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실 승승장구해왔어요. 그렇던 나에게 이런 회사의 파산과 부인의 죽음까지 맞이하니까 굉장히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바깥에 뛰어나가서 기독교 서점해가지고 여배전기를 사다가 그 여배전기를 읽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가, 왜 내한테 이런 시련 주시는가 하고 그걸 물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는 망했고 집사람은 죽었으니까 저는 신변을 정리하고 경기도 광명시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이웃에 있는 새벽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 성공의 모든 저력은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래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새벽기도야.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불행의 구름들을 밀어넣으셨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서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집사람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제가 병원에서 간호를 했었어요. 직접 가서 간호를 했는데 그냥 저녁에 이 침상 옆에다 조그만 침상을 놓고 샀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주로 암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암에 대한 책을 7권이나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지은 거 4권, 일본 사람이 지은 거 3권, 7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늘. 암에는 마늘이 가장 소중하다 얘기야. 예방에도 좋고 치료에도 좋다. 이걸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만약에 기적적으로 태어난다면 내가 마늘을 먹이라. 이런 결심을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버렸고. 그래서 홀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생각나는 게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죽진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 것은 내한테 뭔가 또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내 건강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불러가실 때 불러가시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마늘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늘을 열알을 먹었어요. 열알을 깐 마늘 열알 갖다가 찌니까 그 찐 마늘은 맛이 답니다. 달아요. 맛있어요. 그 열알을 매일 아침 먹습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꼭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했으면 꼭 지킵니다. 근데 어쨌든 열알을 갖다가 꾸준히 먹었어요. 한 12개월쯤 지났는데 그 보건소에서 정기 진단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위 내시경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그 위벽에 돌기가 생겼대. 털림이 생겼는데 그걸 떼어내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떼어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 일주일쯤 됐는데 보건소에서 출두해달라는 명령이 왔어요. 걔네가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한테 뭐라냐면 떼어낸 그 돌기 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자기가 직권으로 당신을 입원시키고 수술받게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직권으로 내 집 근처에 있는 고대 코로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그날 오후에 입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 받고 깨어났는데 담당 의사가 저한테 오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영감님 참 그래도 운수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암세포를 조사를 했더니 그 돌기 속에 암세포가 오글오글해. 거기 다 모여있어. 그걸 완전히 잘라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전이는 안 됐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거의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4년간 매일 1년에 한 번씩 와서 CT 검사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4년을 받아 지금 6년째 됐습니다. 저는 암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갖고 나서 새벽기도에 나가 생각하니까 참 이게 뜻이 있는 것 같아. 왜 나를 갖다가 쳐서 온갖 불행을 다 겪게 하신 후에 암세포를 차라리 죽여버리시면 그냥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냐 이게. 그래서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바라시는 어떤 일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걸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늙은 나이에 이제 그 사업 실패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늙은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단 하나, 내가 영어는 조금 잘해요. 영어는. 근데 저 책에 나와 있지만 영어는 조금 잘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어를 내가 좀 더 해가지고 영어 책을 번역하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대한번역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번역사 자격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2권의 영어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어는 이거 번역이라는 것은 남이 해놓은 것을 갖다가 내가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건 네가 신용하니란 네가 하는 일이지 남이 해놓은 일 번역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 하나 있구나. 그건 뭐냐면 제가 CBMC 중앙회장하고 국제이사장하면서 꼭 이루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훈련센터였습니다. 한국대회가 8차 한국대회가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그때 국제훈련센터에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헌금까지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땅도 기증이 되고 뭐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 건축허가가 안 나와서 종중 땅이 그 맹질에서 건축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임기를 2년인데 2년 연장까지 했는데도 못 나왔어요. 건축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국제훈련센터를 기공을 하지 못하고 내가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국제훈련센터가 지금까지 그냥 미제야. 지금까지도 저렇게 흐지부지 상태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성공하지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국제훈련센터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나의 할 일이구나.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나서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했어요. 근데 제가 나를 돌아봤을 때 이 은퇴한 늙은이가 뭘 합니까 도대체? 내가 국제훈련센터는 무슨 수를 세웁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키실 리가 없다 이게야. 이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게야. 뭐냐면 국제훈련센터를 지어야 될 필요성과 그것을 반드시 지을 수 있다는 그 이유 그걸 밝혀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걸 깨우쳐서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게.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어물어물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몰두하려면은 서울에 앉아가지고 뭐 친구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밥 먹으러 그러면 가서 밥 얻어 먹고 이렇게 지낸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로 보따리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사실 광야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 하면서 광야가 상당히 훌륭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한국에 만약에 사막이 있다면 거길 갔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근데 한국에는 사막이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에는 산속이고 산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춘천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춘천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그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서 빌라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이제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게 한 3년 전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요한 세렌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도구인 인간에게 지난날을 아는 지혜는 주셨으나 앞날, 미래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전념하신다. 인간은 오직 과거의 일에서 주님의 간섭과 인도를 알 뿐이며 앞날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만 믿고 전진해야 된다. 이런 그 가르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책의 서두에서 나의 지난날에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가지고 고민을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 이루신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걱정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걸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를 쓰느냐. 무슨 방법으로 증거를 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은 나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거 알거든. 그래서 나의 지난날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다. 그걸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감정을 보시게 되면 참 기가 막히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쭉 썼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명한이가 자사전을 썼다. 그리고 그 자사전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했다. 하는 그런 오해도 제가 샀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의도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절대 복종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이루려는 바를 갖다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갖다가 알려드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서 성경의 기록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첫인간 아담을 만드신 후에 세상의 발전을 전부 기록해 보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후 세상은 다시 죄악이 창궐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의인 노아에게 구원선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배에는 노아의 8인 가족을 태우신 후에 세상을 대함처럼 멸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된 노아에게 다시는 대홍수 같은 멸망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다시 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 중에 의로운 셈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 셈의 뒤를 이은 의인 에벨이 있었고 그 에벨에게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장사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장사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니므롯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그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세계에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흩어짐을 막고 인간이 단합해서 하나님을 저항하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그와 같은 악의 대표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것을 거시로 내려오셨다가 결국은 그것을 폭발시키셔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니므롯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성경 기록은 뭐가 됐습니까? 뭐가 있냐면 벨렉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벨렉에 대한 얘기. 욕단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욕단은 그때 형 벨렉은 니므롯이 그 벨렉을 잡으러 왔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그 바벨탑 쌓는데 협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동생은 그때 니므롯에 저항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볼 수 없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으로 도망갔다는 그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욕단에게 1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상에 한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욕단의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경 기록은 전부 벨렉 얘기일 뿐이에요. 벨렉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는 그 제1선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벨렉의 후손을 갖다가 제1선민이라고 책에서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니므롯 같은 악인을 통해서 죽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자를. 그래서 택하신 것이 제1선민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아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동방으로 피신했던 동방으로 피신 욕단의 그 행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욕단의 행로를 역사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욕단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게. 우선 제일 먼저 이상한 것이 노아의 기록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기록이 없어졌어요.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아가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350년 노아는 어디 있었냐 이게? 노아는 어디 있었냐? 노아가 니므롯을 따라서 바벨탑 쌓는데 끌려갔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갈 길은 당연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므롯을 거역하고 동방으로 도망간 의인 욕단을 따라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서 노아가 글로 갔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한문자는 주로 중국인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한문자는 중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글의 한문자 속에 이상향성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박이랑 선자. 이것은 이쪽에 있는 것이 선인 배란 뜻입니다. 요렇게 것이 팔자입니다. 요 밑에 있는 구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박에 8사람이 탄 것이 선박이라 해요.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얘기예요. 노아의 얘기예요. 그런번에 흘러간 연자가 있습니다. 물기참선이 있고 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물 위에 8사람이 떠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노아의 얘기입니다. 제가 예는 여러 개가 있는데 더 이상 들지 않겠습니다. 시간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문자가 노아의 얘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 글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또 있어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전 세계적으로 43,000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4만 기가 있어요. 한반도에
4만 기가 있었어요. 전 세계 전체 3천 기밖에 없어요. 4만 기가 있고 연영 지방, 즉 만주 지방 여하 근처에 326기, 일본 구주, 그 한인들이 건너간 산 그곳에 한 600기가 있어요. 그러면 고인들이 여기 잔뜩 몰려있죠. 한반도에 잔뜩 몰려있어. 근데 이 고인들을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들은 무덤이 아니고 천재단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돌을, 넓은 돌을 놓고 고에 놓고 거기서 제물을 놓고 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그 고인들이 한반도에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들어왔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모여 살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욕단의 후예들이 이곳을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번에 무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궁화가 학명으로는 히비쿠스 시리아쿠스예요. 그러면 시리아가 원산지인 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중동 아닙니까? 거기가 원산지인 무궁화가 어떻게 한반도에까지 흘러왔고, 한반도에 흘러그냥 있으면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나라의 꽃이 되어 있어요. 국화가 되어 있어. 근데 이 국화가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산 요즘의 얘기가 아니고 고려 2조 계속에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국화하고 나왔어요. 근화라고 해서 이 무궁화가 전주에서 왔어요. 이건 뭐를 면하는 거냐? 결국은 그 무궁화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와서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국화까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샤론의 장미가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바로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겹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홍익인간. 우리 고조선의 국가 지도에 있는 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은 사실 줄임말이고 이걸 제대로 풀어내면 개천시교 제세2와 홍익인간이라는 긴 12자짜리입니다. 뜻은 하늘의 뜻을 펴 가르침을 베풀고 세상을 이치로 교화하여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지금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국시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이런 국시가 있습니까? 사람을 유익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붙잡고 같이 잘 살게 한다는 이런 국시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 자랑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놀라는 게 어떻게 이런 국시를 한국이 가지고 있냐 이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인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노아, 셈, 에벨, 욕단으로 연결된 천손민족만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국가의 지도의 인형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욕단은 동방으로 보내졌고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동방에서 그들이 무엇인가 대기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려고 할 때 그들이 쓰임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 제8차 CBMC 세계대회는 원래 한국에서 개최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국제이사기 때문에 잘 알죠. 원래는 남아연방의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하기로 모든 국제이사들의 무작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많이 데리고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와서 자기들이 지명했을 때 축하의 노래까지 부르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왔었어요. 당연히 글로 갈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중국 대만 CBMC의 아돌프 주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무슨 이의를 제기했냐면은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시는 곳이 중국인데 여러분 이를 외면하고 케이프타운에 가서 세계대회를 열 것인가 하고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충격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연당 대표였어요. 그들이 생각해도 이 말은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 그 당시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봤을 때 가장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결코 케이프타운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이 나오고 이란이 나와가지고 그 오후에 투표를 해서 결정한 판인데 케이프타운 대표가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도프주의 얘기가 맞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시아인데 중국인데 우리가 그걸 개최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어요. 기권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제8차 CBMC가 북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북경에서 하는데 북경에는 CBMC가 없으니까 대만 CBMC가 이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행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 CBMC가 무슨 수고를 합니까? 아도프주가 이걸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결국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국제이사회한테 보고를 했더니 국제이사회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그때 그냥 바로 바꿨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만 CBMC가 못한다면 한국 CBMC가 나서서 중국을 설득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의를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CBMC는 한국은 어떤 단계냐면 중국하고 막 국교가 재개돼가지고 중국하고 한국이 아주 영차영차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뭐 출장도 오고 뭐 놀러가서 교회 방문도 오고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CBMC도 이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국교를 재개해가지고 지금 잘 돼가는 판이니 국제사회에서 이를 부탁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중국이나 한국이 중국 설득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남겨놓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고했을 적에 그때 국제회사에 내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판국에 세계대회를 맡아서 하려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딴 나라는 안 돼. 딱 한 나라는 할 수 있어. 그게 누구냐면 한국 CBMC야. 여러분 선배들이 한국 CBMC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계 CBMC에서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CBMC가 그때 참 의기충천해가지고 세계 CBMC 이끌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결정했냐면 국제 CBMC가 이렇게 요청해 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동반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나서자 해가지고 8차 대우를 맡아봅니다. 그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제 책에 다 쓰여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보시기로 하고 결국은 한국 CBMC가 8차 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4,000명이라는 그 회원이 참석해서 비발디 파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그때 그 대회에서 국제훈련센터가 채택이 된 거예요. 국제훈련센터는 왜 채택이 되어 있느냐. 지금 선교가 더 이상 불가능해. 아시아 대륙 복음이 동진을 가는 것을 주님 막으셨거든요. 서진을 하게 해서. 그게 고라파르에서 미주로 해서 태평양 아시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돼. 여태까지는 잘 나왔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국제훈련센터를 이곳에 세워가지고 남은 지역은 국제훈련센터에서
CBMC와 선교사들이 합작을 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갖다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훈련센터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 CBMC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뭘 착각했느냐? 이 국제훈련센터가 한국에 세워지니까 이게 한국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나서서 다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국제훈련센터입니다. 한국이 다 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이 할 일이 있고 국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국제 할 일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한국만이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한국이 혼자 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드는 건축비, 엄청나게 드는 운영비, 이걸 어떻게 부담하냐?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 CBMC의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두 번째, 국제이사회는 또 그들대로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한국 CBMC가 저거 떵떵대고 자기들이 한다고 막 살찌고 나섰는데 우리가 뭐 그냥 저 사람들 하는 거 더만 주고 잘하게 더만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국제이사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국제훈련센터를 한국에 짓고 이 센터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 기관이 모두 착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그 한국 CBMC가 지금 국제훈련센터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상명령은 모든 크리스찬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더라. 이 일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국 CBMC의 착각, 국제이사회의 착각, 이것을 인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책을 써서 착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서 국제훈련센터를 한국 CBMC와 국제훈련센터 이 모든 세계 CBMC가 다 합치고 선교사들까지 다 합쳐서 이것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 뜻을 먹고서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책은 제가 한글만 쓰지 않아서 영어를 썼습니다. 왜 영어를 썼냐? 한국 사람만이 깨우침의 대상이 아니고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깨우쳐야 돼. 그들도 같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발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미하신 분이냐면은 2024년 8월 16일에 20차 세계대회가 이 오산리에서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줬어요. 빨리 책을 갑자기 출판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한국 CBMC 회원들과 국제 회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 대규모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출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CBMC 회원 지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즐거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그 전에 책이 출판돼가지고 그 20차 세계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4,000권의 책을 CBMC에 납품했습니다. 한국어 2,500부, 영어 1,500부. 그래서 한국 본부에서 그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줬어요. 저는 미국 CBMC의 원로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또 유럽 파트너스 그룹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이 책을 다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러면은 신용환이가 보는 국제훈련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국제훈련센터.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말씀만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제이사장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식 직책을 했으니까 그 CBMC에 돌아가는 그 소리 결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국제 CBMC가 돈이 항상 모자라요. 10만 불을 써야 되는데 5만 불밖에 안 나와. 보험을 많이 해도 5만 불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자라는 5만 불을 어디다 증빙 10만 불이 써야 돼 5만 불까지 거쳤습니다 하고 증빙서를 붙여 보내주니까 거기서 5만 불이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 요술방맹이 같은 기관이 어딘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기가 막힌 돈이 있어요. 미국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지재단이 있어요. 기독교 유지재단이 있어요. 미국에는 돈을 많이 번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적에 자기 재산을 몽땅 자손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다 놀아줍니다. 근데 그 돈을 받은 애들이 그 돈을 선용하지 못해요. 다 타락합니다. 한국 사람은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 돈 많이 받게 되면 다 타락해요. 죄 짓고 타락합니다. 미국 사람,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거 알기 때문에 절대 자손한테 그 돈을 물려주잖아. 걔가 쓸 수 있을 만한 돈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걷어가지고 유지재단에 그걸 기증을 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시오.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기증해놓고 자기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미 그런 조건을 붙여놓고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왜? 기증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시킬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걸 변경시키고 변경 못 시켜요. 딴데 아무리 쓰고 싶어도 유지재단은 그 돈 함부로 못 써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돈을 여태까지 많이 써왔어요. 2군데에 썼습니다. 미국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왕성하니까 미국 내 교회 확장하고 교육관 짓고 복지관 짓고 하는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구원사업, 무슨 교육사업, 의료사업을 많이 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들을 어디서 냈냐면 그 유지재단 돈 가지고 다 대줬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국내에서 발전했고 해외 선교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에 가니까 엄연히 설득 교회가 사라졌어요. 엄연히 교회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십자가 있던 그 빌딩을 잘라버렸어. 교회가 폐쇄되고 그것이 딴 목적으로 별명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당히 아마 50% 이상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미국 기독교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번에 해외에 나갔던 미국 선교사들, 그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여러 곳에 내나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늙어가죠. 전부 늙어가서 70살 넘어가니까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니까 모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니까 그 뒤를 이은 선교사가 나오질 않아. 미국에서는 젊은 선교사가 뒤를 잇지 않아요.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달라면 그 유지재단의 돈을 쓸 곳이 없어져요. 쓸 곳이 없어져.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게야.
이제 고민이 거기 시작됐어요. 저는 그걸 합니다. 그 돈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했어야죠.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아시아의 마지막 대륙, 요거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미국이 자기들이 성지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번할 사람이 없어. 돈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활발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갖다 도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욕단의 부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올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욕단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동방에 보내셔가지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욕단의 부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국제훈련센터를 짓고 서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그것은 미국의 유지재단이 이걸 대준다. 한국은 그걸 활용해서 치고 나가면 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딴 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욕단이 동쪽으로 왔다는 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이라든가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동방에 와 있는 욕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또 이제 문제예요. 미국의 유재단의 돈이 한국 CBMC와 손잡고, 그리고 또 왜 국제훈련센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왜 국제훈련센터가 돼야 되느냐? 선교사들로서는 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이슬람 지역, 공산주의 세력, 힌두교 이쪽에서 선교사들은 아주 천천히 막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의 발전을 시키려니까 경제 도움은 필요다 이게요. 그건 문헌을 개방해놨어요. CBMC는 경제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들어간 데는 그걸 환영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CBMC가 선교사들과 같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이 둘이 합작을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국제훈련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국제훈련센터가 되게 되면 그것을 세우는 건축자금, 운영자금이 막대한 것은 미국의 유지재단이 이걸 도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승만 목사가 지은 책 중에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39년에서부터 1941년 그때 이승만 박사가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한국말로는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젊은 이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일본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빨리 미국이 이거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일본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걸 갖다가 역설했어요. 근데 미국 지식인들이 전부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나중에 세계대전 진주만이 폭격당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승만 박사의 얘기가 옳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재되기까지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자신있게 이 얘기를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일을 보면 이 박사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예언했듯이 현재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서
분명히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제훈련센터는 반드시 세워지고 이 국제훈련센터를 통한 지상명령은 반드시 시행된다.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위한 모든 대비가 다 돼 있어. 미국에 돈이 있고 한국의 열정을 가진 욕단의 후손들이 있다 이게야. 이것이 결합돼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후배 여러분들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질 때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나서주세요. 오늘 철로역정 잘 봤습니다. 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위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령 열립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제1선민이 이스라엘이고 제2선민이 욕단의 고백인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져 나갈 것인가? 요겁니다. 이상스럽게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독립을 UN 결의로서 이루었습니다. UN에서 결의를 해줘가지고 대한민국도 독립됐고 이스라엘도 같은 해에 독립을 했어요. 아주 이상하게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가 유대인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프란체스카를 어떻게 연애하게 됐는지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저히 그 가난뱅이 이승만 박사가 프란체스카라는 부유한 유대인의 갑부의 딸을 부인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랍 세계에서 당장 독립 선포하는 날 바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선포하는 그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흥분한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 권총 가지고 뽑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총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물리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수의 이스라엘이 이 아랍인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아랍인들이 당황했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연합전선을 이루자. 그래가지고 이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연합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큰일 났거든요. 전에는 뭐 소수의 숫자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가진 개인총 가지고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아랍이 연합을 이루고 탱커 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이번에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사망으로 되고 구원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요청했습니다. 다 거절해요. 왜 거절했냐? 그 당시에 아랍의 석유가 전부 아랍에 서 있었거든. 거길 돕다가 그 아랍에게 못 빼게 되면 석유를 못 사. 그러니까 미국도 거절, 영국도 거절, 프랑스도 거절, 독일도 거절 다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번에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탱크 400대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왔어. 대한민국이 탱크 400대를 갖다 이스라엘 보내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때가 한국전쟁 만력 휴전이 시작될 때입니다. 휴전이 됐어요. 이승만 박사가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죽기 살림으로 이번 기회에 북한을 쳐부시고 국도 통일을 위했다고 휴전 결사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쫓아내려고 거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럼 당신이 요구 조건이 뭐냐? 우리가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박사가 요구 조건을 대라니까 정거를 하려면 한미 방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라 이게. 미국하고 한국이 방위 조약을 해야 돼. 너희 나라 딴 나라처럼 우리가 도와주고 한국처럼 우리가 너희들이 도와준다면 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돼. 그 미국이 난색을 표했거든. 이 박사 배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할 수 없어. 내가 쳐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이 박사의 그 강한 주장에 따라서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서 미국이 이제 휴전해놓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려면 아무리 방위 조약만 체결했다고 떠날 수 있어요? 우선 좀 한국은 무장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무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신 무기를 공급해 줬어요. 탱크가 한 50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무기가 막 들어왔어요. 한국은 하루아침에 한미 방위조약 체결했죠. 신무기가 쫙 들어왔습니다. 아주 당당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공산군이 우리를 갖다 넘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한테 남아있던 게 뭐예요? 한국 전쟁 동안에 쓰던 흔 무기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탱크가 남아있었습니다. 응? 그래서 그거를 프란체스카 부인이 영부인이 이승만 박사를 움직이고 그 탱크들을 갖다가 걷어모아가지고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있죠.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 수리해 주니까 이스라엘 뭡니까? 개밀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 감쪽같이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실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극비에 관한 사항이고, 왜냐 한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걸 나타나게 되면 아랍이 또 한국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안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극비에 붙였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사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강거로 만들어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다 한국 사람들이 돈 줘가지고 수리 다 해가지고 용선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400대 탱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6.1 전쟁, 기적적인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국이 그걸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한국 관계를 깊이 묶어주시냐 이게. 이스라엘이 한국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 그거 이렇게 이스라엘 제1호입니다. 제일 먼저 한국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묶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다 구약을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은 안 읽는다 하면 구약을 읽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벨렉이 나오고 욕단이 나오고 그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형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복음이 마지막 구간을 다 쫓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나야 되냐면, 뭐가 하나 더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 회개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 제2선민, 욕단의 보혜들, 그 많은 은혜를 입히고, 근래에 와서 그 많은 은혜를 입히고, 그 많은 도움을 줬던 우리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면 들어야 된다. 그런 역할을 갖다 우리한테 맡기시려고 제1 선민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사명까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이에요.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자펜 인사이드 아웃 그와 같은 일이 결국은 언젠가는 서양 지식인들이 기독교 지식인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제훈련센터는 지어지고 주민의 지상명령은 우리들을 통해서 국제훈련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주님의 명령이 반드시 실현될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CBMC가 이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 몫을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후배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먼 장래를 바라고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좀 가져왔어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영어 책도 있고 한국 책도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책은 다 나눠드렸고요. 잠깐만 서 계시고요. 교수님, 그 다음에 이대식 회장님, 우리 지회장님 오신 분들 잠깐 나오시고 사진 좀 먼저 찍고 할게요. 네, 이대식 회장님, 그 다음에 교수님, 지회장님만 나오세요. 옷 좀 벗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걱정하라 그랬으니까 얼른 나오십시오. 하나, 둘, 셋. 둘, 셋.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948년에 다시 나를 만들어줬어요. 1948년 5월달에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나라 이르는 지 36년 만에 1948년 8월달에 똑같은 1948년에 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통찰력을 우리 신영환 회장님한테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성경적이라고 보는 게 갈렙이 말이죠.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딱 우리 흰갈렙 85세 사시잖아요. 85세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시작할 때 누구랑 일을 하냐면 후배들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후배들하고 젊은 사람들 쫙 데리고 갈렙이 인도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룬 대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 우리 다음은 이대식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전에 프로그램이 없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저 양회장님 어디 계신가? 가셨어요. 가셨어요? 대타군요. 저 이영원 목사님 제가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선배들이 남겨놓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동환 회장님 아주 역설적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 건데 가슴속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중앙회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CPMC 멤버는 놀아야 될 것도 일터고요. 해야 될 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시면서 선배들이 남겨놓은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CPMC 멤버의 전도 누구를 해야 됩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 그렇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선한 영향력. 야, 저 사람 사업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르더라. 저 왜 저렇게 사업을 하나? 저러면 망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호기심을 이끌어 가지고 CBMC 나오시게 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CBMC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배들이 남겨놓은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례자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간직하는 가운데서 그
그 일들을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대식 회장님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그 손목 패드인데요. 그 원래 참전 누가 해주셨냐면 새서울지의 그 안성희 부사장님께서 지금 겨울에 특별히 오늘 2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교수님 하나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드렸고요. 오늘 저 부부가 오신 팀들이 계세요. 부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 부부 팀들을 하나씩 다 드리는데 제가 오늘 진짜 은혜 받은 분이 계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빨리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내분이 이게 운동화끈이 풀리셨나 봐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물어놓고 다 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요새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안에 운동화끈이 그거 맞죠? 제가 본 거죠. 이게 CBMC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다 시흥제입니다. 시흥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모시려고 했는데 아내분 아직 안 오셨나요? 화장실 방문 가가지고. 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저만 봤어요. 그래서 사항을 잠깐 들려주시면 네, 다음에 저희도 한번 성공.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지회를 섬기고 있는 허만준 대표입니다. 사실상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요. 여러분 제 간증 들으면 여러분 다 울 겁니다. 제 집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고 지금까지 멀쩡하니 평상 우리 아내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상시 사람하고 똑같대요. 그 정도로 99.9% 하나님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럼 너무 길고요. 그건 너무 길고 어쨌든 심정기로 죽은 사람이 30분 동안 숨을 멈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보고 장례 치르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문 앞에서 갑자기 멈칫 서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해놓고 나간 분이 저기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오시겠습니까? 참 그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분이 안 됐다 싶어서 한번 그거 어떻게 봤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고의로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끈이. 우연치 않게 뭐 자꾸 운동화끈이 풀려가지고 남자가 좀 세게 매면은 안 풀어지겠지 하고 앉아서 제가 세게 매줬어요. 실은. 근데 왜냐면은 뭐 쇠 운동화 끈은 요새 옛날 끈이 아니고 좀 동그란 끈이 아니라 잘 풀어져요. 그래서 옛날 저 같은 신발 끈은 안 풀어지는데 우리 집사람 것은 차도 아무리 세게 여자 힘으로 묶어도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서 묶은 게 더 유심히 보셨나 봐요. 자, 우리 집사람 이렇게 멀쩡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간증은 내년도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부로 오신 팀이 누구라 그러셨죠? 네. 또 누구시죠?
이거 작년에 받았었죠. 이거 저기 합창대 때, 태극 때 그러면 안 드릴게요. 네. 그리고 회장님 하나 더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게고 우리 그 지회장님들 두 분만 잠깐만 나오실래요? 지회장님, 저희 지회장님하고 우리 지회 소식 잠깐 딱 3분만입니다. 5분 하면은 저기 3분 지나면 뺏겠습니다. 지혜 소식 잠깐만 해주시고요. 저희 마무리 기도는 우리 그 이대식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시고 지혜 소식 잠깐만 하시고. 브로디타시의 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저희 지혜 소식을 얘기하는 건 준비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 지혜는 오늘 이해 목사님 말씀 듣고 이해는 자체 포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장을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할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회장님이 끝입니다 보니까는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여의도 지회 노경민입니다. 저도 올해까지 하면은 이게 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강사님 여의도 지회장이었다고 하시니까 새삼 또 감회가 새롭고요. 여의도 지회가 이렇게 명문지회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우리 여의도 지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80세, 저 60대 중반인데 저는 청년에 속해요. 거의 70대에서 80대 되는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직도 활기차게 골프도 치시고 활동도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여의도지회의 몸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승규 회장님한테 우리 여의도지회의 원로분들은 배에 무게중심을 잡는 아주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신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의도지회는 앞으로 우리 소비연합회나 중앙회나 이렇게 함께할 때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지회로서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대식 회장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요.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다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로디탈지회는 저희 회장님께서 나가시면서 막 써고 복사하면서 주신다고 합니다. 각자 군 지혜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중앙회 부회장으로 있는 우리 김태형 사장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비연합회 축의 단합대회에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를 와서 저희들이 실로 역정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때 저희들이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포도나무 가지이기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분을 꼭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을 실업인으로 전문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난 72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귀한 우리 이영호 목사님 또 신용환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CBMC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에게 국제 리더십 훈련 센터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의 CBMC의 주역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한국 CBMC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중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진 좀 찍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요. 광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참조만 저희 쓰고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12월 8일날 한국 내년 신년 인사 1차 마감입니다. 그래서 850명 넘어가면 저희가 인원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등록을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만 찍겠습니다. 뒤에가 보고, 찍을게요. 예. 자, 빨리 나가세요. 빨리 회장님, 빨리 나가고 찍고 빨리 가시죠. 이 플랜카드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다 플랜카드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가운데로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안쪽 더 들어오세요. 더. 사모님 더 들어오세요. 더. 이쪽 끝으로 있지. 아니, 연결돼 있어. 됐습니다. 그냥 다니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얘기를 시켜야 되잖아. 동영상으로. 일단 기본으로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C 하고 찍을게요. CBMC.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제 딸이 별로 안 자, 나가실 때 자기가 가져오신 쓰레기는 전부 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